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백성들이 가는 목표는 그래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해안길이죠. 지도상에서 우리 다 봐서 알지만 해안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목적지까지 나가려면 갑니다. 그런데 이 길로 하나님 인도 아니하신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이유를 들춰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걸음을 맞추는 그런 초점에서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길은 이제 애굽의 18조 왕조가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자주 이용하던 그런 잘 알려진 길입니다. 잘 알려진 길인데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는 여기 가사라고 해요. 가사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러셨어요. 이 길은 잘 알려진 길도 아니고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길로 인도하셨을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수십 번 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서 저래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17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뒤에는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데도 그렇게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관계없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뒤에서 쫓아가니까 도망가고 싶잖아요. 빨리 잡으러 오니까 우리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 하시고 이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사를 통과하는 지중해 해안길 아주 빨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미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애굽은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청동기에 비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철기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도 못 이기는 블레셋, 청동기, 철기 이거는 아주 대단한 위협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쳐다도 보지 못할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요 또 호전적이에요. 싸움을 아주 좋아해요. 사람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싸우기를 막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블레셋은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잘하고 또 무기도 좋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길로 만약에 간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만약에 이것을 보면서 블레셋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실 거야. 그거 너 끈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전투적이지도 못하고 진취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겁을 먹고 분명히 돌아갈 거라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물과 음식만 갖고도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특히 이제 저도 작은 거에 견디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과 음식만 갖고도 견디지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가 옛날에 더 좋았다. 막 이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블레셋과 부딪히지 않고 어찌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만약에 해안길에 블레셋이 없었다. 그럼 하나님은 해안길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블레셋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길로 안 보냈을 것 같아요. 블레셋이 없어. 제 깨달음은 블레셋이 없어도 한 번 했겠다. 그렇게 생각을 결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아니더라도 저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늦춰서라도 홍해 강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페이스, 나의 페이스,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페이스하고 나의 페이스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어떤 때는 저는 이랬어요. 하나님 너무 빨리 가시오. 난 쫓아가기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너무 숨갑과 이럴 때도 많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막 데리고 가시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몰아세우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또 이제 많이 정리된 부분을 이제 포함시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오해를 너무 많이 했다.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를 막 맞춰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나의 페이스에 맞추시려고 어떤 때는 내 비유도 맞추시고 하나님은 내 비유를 엄청 잘 맞추셔요. 우리 비유를 맞추시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시고 정말 우리를 달래시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런 하나님인 거를 이제 많이 느끼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페이스가 있지만 하나님의 페이스를 내려놓고 나의 페이스에 맞추시더라. 그럴 때가 많다. 성경을 보면요 예를 들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한 경우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50명 있어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이렇게 영적 눈치가 빠른지 역시 이거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의인 45명 했는데 하나님은 또 받아주십니다. 왜 아브라함 눈치가 빨라요. 영적 눈치가 또 의인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편에 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인정하시고 그거를 받아주시고 이러는 하나님을 보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소돔의 의인 10명이 이제 없어서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약이 간영한 소돔을 당장에 멸하시는 당신의 페이스를 내려놓으시고 아브라함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 청을 받아들여서 10명까지 낮추시는데 절대 인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페이스가 아니라 인간의 페이스에 맞추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봅니다. 또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보여준 행보도 한 예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간청을 기억해서 하나님 롯을 살려주잖아요. 롯을 살려줘. 근데 롯한테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롯은 산까지 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또 안 간다. 난 거기 가면 무서워요. 못 가요. 거기까지 어떻게 뛰어가요? 무서워요. 가는 도중에 그냥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편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 저 어디 가요?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도락해줘요. 또 산까지 가라 그러는데 못 간단 말이야. 그걸 다 들으시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페이스가 아니라 우리들의 페이스에 맞추시는 하나님을 또 봅니다. 요나 얘기에서도 또 나와요. 그 요나가 니네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알지만 도망가갖고 이제 어떻게 뱃속에까지 고래 뱃속에다 뭐 물고기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니네의 성에 이제 갑니다. 근데 니네의 성을 사흘 길을 다녀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 사흘 길을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요 대충 걷습니다.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하루 만에 끝내고 왜냐 그러고 그냥 끝내버려요. 하루 만에. 요새 말로 붕에 3일해라 그랬는데 하루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붕에 3일해라 그랬는데 하루 딱 끝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붕에 했어? 그래 끝내는 거랑 똑같아. 예배 막 이렇게 드려라 그랬는데 그냥 막 짧게 5분 드리고 끝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 요나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요 니네 성의 사람들을 회개시켜. 요나가 하루 외쳤는데도 그 외침을 통해서 역사하셔. 그래갖고 니네 성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페이스를 줬고 우리 사람의 페이스에 맞추신 하나님을 봅니다.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신약에서 가나 혼인잔치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가서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물로 포도주로 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신의 계획을 또 적고 우리 편에서 또 일을 하십니다. 마리아의 페이스에 맞추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를 맞추시는 하나님을 이제 이런 예를 찾는다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페이스가 아니라 우리의 페이스에 맞춰주시기도 한다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그럼 뭘까? 하나님의 페이스와 나의 페이스가 어떻게 맞아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페이스를 우리의 페이스에 양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왜 그럴까? 왜 그런 걸까? 우리의 간절함을 풀어주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은혜를 이제 제대로 받기 전에는 한풀이로 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한풀이.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목회 30년이 됐는데 처음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막 설교도 한풀이가 나올 때가 있어. 그리고 막 내 속에 막 이렇게 올라와. 쓴물이 올라와. 그래서 쓴물을 먹고 성도들이 절대로 성장이 안 되고 뭐가 돼요? 그냥 배탈이 나갖고 이제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성도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물이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참 우리 하늘 그리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렇게 한을 풀어주시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페이스와 우리의 페이스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나 생각을 가져야 될까? 첫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자. 제가 이렇게 우리 열방 회원 목사님들 재단에 가서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여기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00편 4절 우리 김노라 목사님 재단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는 그래요. 이 문제가 풀어지면 내가 감사하죠.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감사하죠. 안 그런다 그러면서도 그래요. 근데 이제 진심으로 제가 이제 언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이것과 저것과 상관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순수 100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역사.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도 때로 인간의 형편에 맞춰서 변경해 주시기도 한다면 그 이유가 진짜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죠. 그렇다면 그 이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본문,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 가사의 한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 길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가는 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까지도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옳습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옳다. 아니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게 옳다고요? 옳아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정말 그 어떤 단편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 나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페이스에 맞추십니다. 오늘도 어찌하든지 우리를 더 나은 대로, 더 은혜 받아서 더 축복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대로 데리고 가시려고 모두 하시는 일. 할렐루야. 저는 그 전에 그런 믿음 아니었어요. 목사였어요. 정말입니다. 그런 믿음 아니었어요. 이건 어찌하든지 막 절대로 문제에 물러가라고 기도하래. 시험만 물러가라고 기도하래. 물러가는 게 아니라 이겨라 기도. 문제가 있으면 이겨라. 다스려. 문제를 딛고 걸어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라라.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를 찬양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와 물러가라. 이것은 뭐 사라져라. 이것은 사라져라. 그게 중요하지 않고 왜 중요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보이고 깨달아지더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모든 일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를 그 중심을 못 보니까 그 가지를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은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것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룬 목적들이기 때문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꿨어. 앞서 예를 들었던 인물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때로는 당신의 페이스를 접으시고 인간의 페이스에 맞추시고. 하나님도 접으시는데 우리도 접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당신의 페이스를 접고 우리 페이스를 맞춰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도 접어요. 우리가 얼마나 접지 않고 하나님 이것만 하는 땡깡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도 그 찬양했지만 그죠.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보다도 내 욕심이 더 크니까. 주님의 뜻보다도 내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세상 것은 아니죠. 주님 안에서 있는 거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의 계획 앞에는 내려놔죠. 우리는 막연하게 집단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페이스를 양보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나의 비유를 맞추시냐 왜?
주님의 비유를 그렇게 맞추시잖아요. 어? 아이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제 내중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마음은 어떠니? 어? 네 마음은 어떠니? 제가 이랬어. 아니 하나님 그냥 계획대로 하시지 내가 뭔데 나한테 물어보시오. 어? 네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니? 내중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 어? 내가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 물어보셔. 그래서 제가 저 같으면 뭐 물어보셔요. 아니 또 물어보셔. 제 마음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